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 나눠주시고요.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 우리 은혜로 교회 표어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신년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 열정 있는 분이셨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아니하고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밖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로 또 그가 문안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먹을 것을 먹었겠습니까? 따뜻하게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춥고 또 배도 고플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특히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고, 난 참 기쁘다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한다. 저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제가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에서 살아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궁궐 같은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로서 이게 마땅한 것이구나. 마땅한 것이구나.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참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도요. 아까 우리 전원이 기도하시면서도 각종 사고들이 많잖아요. 가정들을 이렇게 뵈면서, 아니 신년에 자동차 사고가 나신 가정이 있어요. 그것도 오전에는 어머니가 사고가 나시고 저녁 때는 자기가 사고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오면서 병원에 가서 머리 수술을 받고 머리에 고여있는 피를 뽑아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찾아뵈면 얼굴에 그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힘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면서 난 기쁘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그저 간단한 편지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 기뻐하라 기뻐하노니 이런 단어들이요 1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뭐 내가 행복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있어서 그것이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뭘 하는 사람하고요 짜증 내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일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짜증 내면서 일하는 사람 수명 자체가 10년 차이가 난다. 수명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정도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룸메이트와 함께 자취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별명이 인상파예요, 인상파. 항상 인상 쓰고 다녀. 항상 인상 쓰고 다녀. 자기는 그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피곤한 스타일, 여러분 피곤한 스타일, UPS, 피곤한 스타일, UPS,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사실은 남들은 유난히 피곤한 스타일, UPS, 근데 자기는 그것이 매력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제가 사니까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게 있잖아요. 아침이면은 이 창문 꽉 열면서 꽉 얘기합니다. 오늘은 더럽게 덥겠다. 그래요. 또 어느 날은 더럽게 춥겠다. 예? 오늘은 더럽게 바쁘겠다. 하여튼 매사가 더럽다는 말을 꼭 얘기해. 그러니 여러분 그런 친구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연애를 잘하겠습니까?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더럽게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사가 더럽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소원임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감옥에 있어도 나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때때로 기뻐하라고 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뭐 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또 누구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요, 식사 시간 조금만 늦어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것이, 첫째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이 뚜렷한 구분이 이 기뻐하는 삶에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과연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면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전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이 전도지예요. 기뻐하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어느 관광객이 이렇게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봤는데 주일날이 돼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이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다고 그러죠. 예? 어디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멀리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다는 거죠. 그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그 교회를 굳이 소개해 주? 제가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밖에서 나올 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교인들이 제일 얼굴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가장 얼굴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전도지구나. 저는 뚜렷하게 전도 한 친구가 생각나요.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면서 그 친구 별명 각시탈이에요. 각시탈 별명이. 그 친구가요. 제가 볼 때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공부도 저보다 잘하고 그냥 저보다 인물이 조금 떨어지는 거 외에는 별명 들으면 알잖아요. 예? 그런데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교회는 안 다녀요. 제가 얼마나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경환아, 나 기도 하나만 써줄래? 이래요. 네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 공항 근처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대요. 근데 도대체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 기도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전도할 때는 그랬더니 졸업하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갔대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다 낫더래요. 예? 자기가 다 낫더래요.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저는 늘 방글방글 웃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늘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뭐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 보였어. 그게 부러웠어. 그래서 나도 교회를 나가게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개입하고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틈을 보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기쁨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은요, 여기 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올 한 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를 강조한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영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깊이 뿌리를 받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 안에서가 48회, 그리스도 안에서가 34번, 주 안에서가 50회, 모두 132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미쳤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미친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감옥 안에 있어요. 그렇죠? 현실이 감옥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이 땅에 정말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안전지대가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있게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요즘 사고 나는 것들 보세요. 어디가 안전한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진정한 행복의 둥지가 어디인가? 가장 행복한, 가장 기뻐하는 수 있는 그 둥지가 어디일까? 예수 안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기쁨이 잃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봐요. 막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긴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 힘든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곳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 안에서 기쁨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무슨 가정에서, 무슨 예수 믿는 집안에서 무슨 갈등이 생기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무슨 갈등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렇죠? 용서를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 나도 죄인이요, 그도 죄인이에요. 죄인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죄를 부추기는, 욕심을 부추기는 그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이 마귀가 있잖아요. 나도 죄인, 그도 죄인,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그 앞부분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 이분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맡았던 분들 같아요. 그렇죠? 이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이게 다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등 계속 있으면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5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그냥 자꾸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용을 베푸는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또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관용 베푸는 거 이거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어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건 뭐 세상 사람들 세리들 죄인 취급받았던 그들도 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못하는 일들 그게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들 사랑함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도와주라. 근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용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가정 안에 뭐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아니 사회 속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요. 우리들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이 부분 속에서 어떤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잘해요. 용서 잘해요. 사랑 잘해요. 그런데 그 폭을 좀 넓혀야 돼요. 폭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또 왜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아니, 왜 사랑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폭이 좁으면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폭, 용서의 폭,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마음이 넓어지니까 막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그 용서의 폭이 넓어져요. 사랑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얘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정말 원수와 같이 자기 팔고 그래서 고생 짤짤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잖아요. 넓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이해의 폭이 넓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두려워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용서해버렸잖아요. 이런 요셉의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냐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 이 넓은 마음,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용서의 폭이 넓어요. 사랑의 폭이 넓어요.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요, 보면 특히 이 관용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도와주는 거.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도 기쁘겠습니다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기뻐요. 그것을 확인하시려면 이게 TV 같은 데서 이렇게 장학금,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시는 분들을 보세요.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사람들은 활짝 웃으면서 장학금이라든지 뭐 기부하고 선물도 베푸는 것을 이런 걸 보면서 이 주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이들이 더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무엇을 확인하실까? 관용.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너는 관용을 얼마나 베풀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이 상급의 내용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핍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관용을 베풀면서 자기는 기쁨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 하늘나라에 가서 나 상급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상급의 내용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예수님에게서 사실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용,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그분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관용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그 관용을 배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도와주는 거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들이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생기면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 뚝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근심거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요, 어린애들도 있고요. 나이가 점점 좀 드시면서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렇고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도 걱정이 있으세요? 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거리들이 많지요.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 근심의 문제, 이 걱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다. 걱정, 근심은 단 일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학계에서도요, 정신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근심, 걱정이 다 인생의 그 질병의 70%를 좌우한다. 근심, 걱정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병만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일단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첫째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는 염려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올 한 해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결단하셨죠? 그 다음에는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시겠어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 염려가 생길 때 내가 염려할까? 기도할까? 무엇을 선택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이제부터 그분이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링컨의 일화를 보시면 남북전쟁 때 링컨은요, 그 기도 초소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 기도 초소로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나올 때 링컨의 얼굴은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근심거리가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런데 이왕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감사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 감사하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내 삶 모든 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염려를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냥 기뻐하는 아빠, 기뻐하는 엄마들이 되십시오. 이 일터에서도, 이 직장에서도 기뻐하는 사원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기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 든든히 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푸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십시다. 한 해 동안 기뻐하는 한 해, 기뻐하는 가정생활, 기뻐하는 교회생활,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늘 주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향해서는 관용의 삶과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구의 삶을 살아가므로 저희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로 교회 올 한 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전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주께 맡겨드리오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